비슷비슷한 그 내용들이지만 저기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유대 왕, 잘 들립니까 뒤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 왕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로마의 이제 임명을 받은 왕들이 거기를 이제 분봉왕이라서 3명의 왕들이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다스린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갈릴리 뭐 예루살렘 그 담당이니까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 하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거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바울은 이제 복음을 그렇게 좀 변화하게 되어지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변화하는 그 내용, 그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몇 번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그럼 뭐 사도행전 돌아가자 그럼 많은 사람들 다 한결같이 뭐를 생각합니까? 이제 옛날에 그 기적 막 은사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의외로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런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9는 구원, 어떻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 특별히 설교의 부분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도행전 읽고 강의하면서 참 이게 사도행전에 대해서 많은 오해,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들이 아마 여기 보면 거의 마지막 이제 베드스 왕하고 그러니까 총독에게 말하는 그 한두 번 빼놓고는 거의 마지막 설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26장 1절부터 우리 한 12절, 15절까지 한번 읽을 거예요. 교독해 볼까요? 아그리빠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1절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의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같이 읽을까 15절. 내가 대답하여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까지 부분이요. 뒤에 부분은 좀 다음에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금요일날 제가 이제 인도 가게 되면 아마 비디오라도 이렇게 찍어서 그 다음 편 여기서 모여서 찬송하시고 오늘같이 찬송하시고 비디오 보시고 설교 들으시고 또 각자 개인으로 기도하시고 그때 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이끌어 주셔야지 또 뭐 인도 갔을 때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뭐 고집필 수도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그러나 뭐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 같아요. 아멘. 방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섭다 그러면 안 되고 주님께 지켜주자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자 봅시다. 이 복음은 이제 왕들 앞에 특별히 이제 이 사도행전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바울이라는 분들이 이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이 나옵니다. 언뜻 생각하면 왕들이 뭐 얼마나 하는 나라에서 귀하고 큰 인물이길래
그렇게 왕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날의 총 책임자고죠.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전해진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제가 기도하잖아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다 구원받게 하시라고 기도하죠? 우리 어린 하전이로부터 우리 정현성도까지. 그건 왜 그래? 하전이를 왜 그것도 이야기합니까? 하전이 이뻐스가 제일 어리고 정현성도가 이뻐스가 아니고 이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현성도가 어때서? 나이가 제일로 많으시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전파되지만은 가장 높은 자들, 왕들에게 전파되어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전파된다. 중요한 건 왜 그럼 그렇게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필요합니까?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반복해 나오지만은 심판 받을 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어린 가장 노예의 자녀로부터 종으로부터 왕들의 이르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너희들이 귀를 막았을 뿐이지 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좀 하나님께 전부 뭐를 준비하고 계시냐,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땅 끝까지 복음 이르라. 근데 그 다음 뭡니까? 심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왜 그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왕들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밑에 천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자꾸 성경에 기록할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본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 공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들이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왕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 가져. 물론 우리는 심판 받지 않는다고 심판 받아도 우리는 얼마나 승리할 수 있지만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무섭지 않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무섭지만 주님이 지켜주시 승리를 해주실 거 하면서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과 심판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왕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부분도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여기 나와 있지만 그렇죠. 한번 성경 직접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성경에 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19절 20절 볼까요? 시작.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께서 어제 옥에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모르겠어 그때 어쨌든 간에 영으로 아직 그 몸이 육신 가운데 있고 몸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썩고 부패하고 새 몸을 받지만은 영으로 옥에서 여기서 옥이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 연옥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뭔가는 좀 중간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어도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 옥이라고 할지 옥이라고 들었지만 하여간 중간 상태에 갈 수도 있다. 또는 단쪽 사람은 아니다. 근데 좀 어떻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이 좀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심판하시고 나서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한 사람 지옥에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천국에 우리는 아직 안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게 그게 논리적이에요. 제가 갔다 온 거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연옥 상태, 연옥이라는 표현이 이제 제가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물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뭔가 중간 상태에 있다는 거죠.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대기소 그런 상태. 또 쉬는 거. 하여간 어떤 분들 다 천국에 있다고 말하고 또 갔다고 그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거기에 그렇게 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옥에 가서 어떤 그런 상태가 있는데 천국은 아닌 것은 분명하고 그 지옥이 아닌 것도 분명. 왜냐하면 지옥에 일단 들어갔다면은 그들은 이미 심판 받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왜 내가 앞에 같은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옥에 들어갔다 이미 심판 받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 또 심판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본다 하면은 사실 지금 누구도 천국과 지옥에 들어간다는데 지옥에는 지금 뭐 귀신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막 예수님 나오니까 두려워서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쨌든 이 중간선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20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노아의 이 누구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준비했을 때 한 300년에 걸쳐서 방주 짓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내하셔서 회개하고 돌아가기 원하지만 그들이 영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물러서 다 그들을 심판하고 죽이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가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가서 뭐 했다? 뭡니까? 하차들에게 선포하셨다. 뭐를 선포하셨다는 얘기일까? 자기 자신의 부활을 선포했을 수도 있겠고, 또는 복음을 선포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죠. 성경에 말하자면. 그런가? 어쨌든 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 예를 들죠. 구원의 길을 선포했다. 뭐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있는지 없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왜? 심판을 위해서. 그래서 누구였는지 앞으로 심판받고 가서 죽은 날 지옥에 가는 자들이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복음을 못 들었어도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 보여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난 하나님 있는지 몰랐어요. 있는 줄 알았으면 믿었죠. 그렇게 핑계하지 못한다. 왜? 모든 천하 만물에 하나님이 다 보이기 때문에 누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우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왕에게도 천한 사람에게도 모든 자 심지어 옥에 갇혀 있는 죽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저 맞든 틀리든 우리 그렇게 임시로 말합시다. 일단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들 구원하시려고 그랬는지 구원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도 이제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심판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죄인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하나님 예정하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뭐 그게 원인이 있을 직접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예정하셨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은 그 복음을 거부한 자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듣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잊었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복음을 들으면 책임이 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받을 때 불행히도 여러분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여러분 수없이 복음을 들었겠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복음을 듣는 책임이 따라온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변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에 반응해야 된다.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그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2절 보면은 아그라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한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고 3절 넘어갑시다.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날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고. 그래서 5절부터 지금 뭐를 얘기하냐. 2번 볼까요? 먼저 자기 자신 누구인가를 설명하죠.
물론 이건 재판 절차에 따라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설명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간증하게 될 때, 구원의 어떤 증거로서 복음을 간증하게 될 때 가장 핵심적인 뭡니까? 내가 누구였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 물론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 그가 그렇게 험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가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자기의 과거, 또 자기는 바리새파였고 특별히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구원관을 가졌던 사람, 내가 누구였었는가를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뭐합니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를 그가 설명한 거죠. 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증을 다 준비해 줍니다. 그 간증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누구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 뭐 한다 뭐 이게 아니고 정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오늘 그 모든 내용 그거 낮추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변화했다. 자기 어떤 율법에 충실하여서 이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열심히 죽이기까지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담의 세계에서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만나고 새롭게 되어진 다음에 나는 오늘 너희 보는 자와 같이 이 복음을 변명하며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설명해주는 복음의 위력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 어떻게 구원받았다면 말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잊지 말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가? 자꾸 그 감추려고 하잖아요. 뭐 사람들에게 떠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도 내가 누구였는가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이 우리 본래 모습이었던 걸 착각하게 되고 우리는 뭐 법 없어도 예수 없어도 구원을 받을 만큼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나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큰 원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난 지금 말하고 이 부분이에요. 저는 거꾸로 성경 말씀 옳다는 걸 뭐를 갖고 이렇게 배우게 되어져 나가냐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또 뒤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 말씀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였는가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내가 누구였는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면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지 수십 년이 지났고 대사도 중에 하나고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그로 인해서 새롭게 쓰여진 그런 위치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쁜 짓은 아니었죠. 그러나 사실 기독교인의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 자기 자신의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다. 나는 정말 이게 죽어봤다는 거 죄인적인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기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적인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무의식적에서라도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없어야 돼요. 뭡니까? 자꾸 우리도 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요소는 아직도 강력하게 있다,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의식 속에 뭐를 자꾸 노력하냐면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물론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을 조금 잘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본래 근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직도 여러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 벌써 의도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죠. 과거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강도 있게 노출시키잖아요. 재판할 때마다 뭐를 얘기합니까?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교회 핍박자였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 중에 괴수였습니다. 꼭 그런 용어를 쓰진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사람들께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런 데가 예수를 만나서 이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서 간증해서 그 말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자기 스스로에게도 감추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나 그 말이죠. 마치 나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아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그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럽니까? 왜 자꾸 그걸 뭉개려고 말합니까? 마치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죄를 져본 적도 없는 아주 훌륭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묘사합니까? 왜 그런 유혹에 빠집니까? 그러니까 뭐가요? 변화될 필요가 없죠. 그래야 담에색에서 빛되신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데 변화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죄 용서 못 받아서 막 그렇게 애타서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라 지금 우리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유롭죠. 완전히 용서되면 확신하죠. 자기가 과거에 그런 사람 아닌 현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너무도 확신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누구였는가를 잊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 벌써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절개에 대해서 말할 때 전부 그 절개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노예 생활할 때 탈출하게 된 그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라. 아니 신명기 보세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을 앞에 놓고 무슨 설교합니까?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오늘 여기 이런 것이 아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 힘으로 정복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착하고 선하고 축복받을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심해서 그들을 벌하려고 너희들 이용하실 뿐이다. 하고 모세가 왜 그들 깎아내립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적으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잘나서 가난에 들어간 거 아니다. 너희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 항상 바로의 노예했던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저도 참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한번 생각해 왜 자전거 탈 때는 기도를 안 했을까? 이게 바로 교만이란 말이죠. 이 자전거 정도야 차는 타고 가면 큰 사고 나면 크게 다치고 하니까 그때는 기도해야 되지만 자전거 정도야 일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정도야 내가 조심하면 되지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무의식적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 타면서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기도에 지켜주세요. 기도 안 하면 벌 주십니다. 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조그만 영역 하나, 조그만 것 하나,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고. 밥 먹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히 기도를 간절히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많죠. 우리가 사는 게 이게 뭡니까? 마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같은 지속적인 인간의 착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또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건진 받았는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는 나는 죄인 중에 교수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 페이지 다 지금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5번도 제가 지금 금방 이야기한 거죠. 6번 볼까요? 6번. 그런데 바울의 말은 단지 그가 예수를 핍박하였던 자라는 사실 말하는 겁니다. 나도라고 하면 6절 보면 나도 말한 말이죠. 나도 여기 나오네. 6절 몇 절에? 나도가 몇 절에 나옵니까?
어? 9절에 6절에 9절에서 나도 이런 일을 행하였다는 것은 핍박하고 그렇게 나쁜 일을 했다는 말도 있지만은 바로 이런 일을 행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자 9절의 말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그러니까 많은 일을 행하여야만이 자기가 구원에 이룰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죠. 믿는 자를 핍박했다. 그러므로 6절에서 말하는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걸 바란 소망이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막 학수하면 주목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천국은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을 실제로 무릎 꿇리고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모든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노예고 눌리고 나라도 없고 쫓겨다니고 그러지만 그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세계 로마 군인도 쫓아내시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거기다 우뚝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율법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들의 율법을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켰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람을 핍박하고 죽인 줄 아느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투옥하고 그렇게 앞장서 한 줄 아느냐?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뭐 할 줄 알고 구원받을 줄 알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 알고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는 그런 인간의 모든 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몇 절에 가면 저 밑에 쭉 가면은 예수가 15절 볼까요? 누구십니까? 그럴 때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14절에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로 치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뭐가 지금 고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행위로 행함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없애는 열심과 열정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내가 율법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열심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가시발길로 여기 가시채로 뒷발질 하는 거다. 네게 참 고생이다. 구원받지 못할 일을 가지고 참 그렇게 한다. 이 가시채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소나 말을 이렇게 부리기 때 이게 하게 될 때 가시를 다는데 이게 말을 잘한다 그래서 끝에다가 조금 뾰족뾰족한 걸 다 붙여놔요. 그러면 이렇게 아프잖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때리면 아프니까 아파서 다시 오른쪽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걸 때리면요 말이 지멋대로 가려고 막 뒷발로 막 찬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때리는 사람은 자기 등 위에 올라있으니까 아무리 뒷발질 해봐도 안 되죠. 자기만 고생이지. 그냥 마치 네 바울아 네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날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마치 말이 그냥 원하는 길로 안 가기 위해서 발길질을 하는 거 똑같다. 왜 이렇게 생고생이냐 그 말이 예수님께서. 참 이게 재밌어요. 이 부분만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부분이 적어도 제 기억에 한 4번 정도 기록되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4번 중에서 유일하게 가시체가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도 유머 감각이 참 풍부하시다. 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 우리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너 보니까 너 말새끼 같다 야. 어찌 그렇게 가시개를 쳐놔서 그냥 뒷발질 하는 네 모습이 처량하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진지한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그런 유머를 그렇게 말씀하실까 참 나는 참 그게 좀 신기하더라. 어쨌든 정확하죠. 그러니까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모든 일생은 삶은 이와 같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대, 고생하고.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나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가운데서 몇 명이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사시는지,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궁금한 우리 질문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로 살고, 물론 여러분 다 믿죠. 믿으니까 여기로 다니고 또 구원도 받아서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게 앞으로 이게 돌파될 것이 뭐냐면 구원의 깊은 감격 속에 살아가요.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호하고 뭐 그런 건 좀 기절했다. 조금만 볼륨 올려주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지금 우리 교인들이 현저하게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다. 나는 그런 좀 두려움이 있어. 다른 교인들 이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 구원의 감격에 막 흥분하시는 많이 보거든요. 자기가 막 구원받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 막 즐거워하고 막 춤추고. 우리도 그런 분들 계시겠죠. 없다고 말은 하는 거 아닌데, 이제 제 욕심은 좀, 모든 자들이 좀 그런 감격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그런 감격이 없을까? 구원을 전혀 받지 못했을까?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거듭나고 성리 여러분들 계시는데, 뭔가는 아직도 우리에게 풀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아직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는, 뭔가 자기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게 되는 그런 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죄책감이 있다든지 자유함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수요일날 어떤 자매한테 이런 말은 기억나죠? 참 그 자매 보면 참 양심은 잘 봐라,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보면 참 착했고 참 이 성격이나 성품이나 보면 나무랄 데가 없고 정말 착해요. 착하고 또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매일 나와서 주님의 고개 숙이고 있고, 정말 말씀 들을 때만 내 말씀이 정말 난 저렇게 못 살아서 어쩌겠나 막 가슴을 때리는데 뭐가 좀 부족하게 보이냐?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 감격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저도 지금 실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진짜 저는 정말 이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내가 행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는 그것의 증거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만큼만 여러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 완전하게 믿어야 구원받아 이 얘기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할고 뭐 죽어서 천당에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나의 행위나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이 내 대신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유함이 접근은 나는 다른 이슈가 아니고 뭐 과거가 어쩌고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과 비교될 수 없는 7 귀신이 들려서 그거 뭐야 창력지. 7 귀신이 들려서 창력지 됐으면 얼마나 난잡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 말도 못하게 난잡하게 살았겠지. 그냥 창녀도 문제인데 7 귀신이 들려 창력지 됐으면 그 사람은 그냥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여자네. 그런데 주님 만났으니까 온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기쁨의 사람, 감격의 사람, 정말 같이 주님 따라가는 그런 눈물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믿지만은 뭔가 아직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나도 그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그러면은 구원 받을 줄 알고 나도 열심히 내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뭐 쓸데없는 데 놀러 다니고 뭐고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런 사람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갔었고요. 그분들은 나는 그건 놔두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좀 고민한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게 정말 이게 저도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 못한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무의식의 깊은 속에는 아직도 구원 받았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필요한 만큼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는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결정적으로 나는 우리가 자기 자신 과신 때문에 그렇다 생각. 내가 무언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이런 하지 말라는 게 그건 순수가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하고 하면은 뭔가 될 거라고 하는 자기 자신 믿음과 신뢰가 결국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온전히 깨어진 사람이 돼서 정말 온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서 결국은 구원 얻게 되는 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완전해야 구원받는 그런 얘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보세요. 저도 이 면에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나는 정말 100%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로 구원 얻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100% 믿어야 구원받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왜 내 영혼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러나 필요한 만큼 있지 않을까. 아직도 내 무의식 속에는 뭐가 못해서 모자라서 안 되고 뭐가 부족해서 그렇고 하는 죄책감이 아직도 내 안에 사로잡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우리는 믿음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사실이 우리의 온전한 무의식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다 그런, 여러분 보세요. 처음 구원받을 때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처음 거듭나게 됐을 때, 처음 여러분이 어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감격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 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이 이 안에 끼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만큼 그런 선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만큼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고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 안에 자유와 평강이 있게 되어져요. 난 다른 데서 우리가 원인을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구원은 받았는데 뭐 과거 환경이 어렵고 뭐 태어난 환경이 이래서 잘 느끼지 못해 뭐 난 그거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조그만 부분이고요. 진짜 모든 것들은 오늘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우리도 바리새인의 한 사람이 되어져서 무엇이냐 열심으로 행하는 바울이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자기 자신이 열심히 뭐라 합니까? 특출나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다 죽이려고 할 만큼 그의 열심이 특별하였지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가시채로 뒷바질하기가 참 고생이구나. 너 인생 참 헛되게 사는구나. 너 살긴 사는데 기쁨과 조금 하나도 없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가정이 어렵고 돈이 없고 좀 경제적으로 평안하지 못했고 또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렵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만이 진리예요. 우리들이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된 복음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아까 무엇이 무너져야 된다? 우리 자만심, 교만심이 무너져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란 사람을 깊이 배워나가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거짓말, 너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태어난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제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거짓말이 안 없어져요.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 신적 존재감 착각하면서 살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도 없단 말이지.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선하신 주님만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 말입니다. 왜?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아. 신적 존재.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베풀고 열심히 뭐 헌신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다는 이 착각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다는 말에 구원 받았어도 그 풀로 100% 받아들여서 누리기는 어렵다 그 말이죠. 왜? 우리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다. 너 자전거 하나 탈 때도 네 힘으로 타는 것 같지.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너는 부상이고 중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깊이 무의식적으로 깊이 깨닫지 않으니까 난게 나도 보는 사이에 자전거 타면서 주님 자전거 탑니다.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한두 번 가수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은 왜 안 하느냐. 차 탈 때는 꼭 하거든 저는. 여러분들 하죠? 차 탈 때는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 안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찬찬히 운전해서 도와주세요. 꼭 하세요. 나는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면 안 지켜주신다? 다 그 말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고 하면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 자세죠. 여러분의 안전이 어디서 온다고 고백합니까? 지금? 기도 안 하는 순간 여러분요. 지금 뭐를 고백하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조심하고 내가 잘 다니면 되는 거지. 뭐 그때 하나님 안 지켜도 하나님 안 지켜줘도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런 고백하는 게 그 순간. 뭐 기도해서 막 지켜주고 기도 안 하니까 벌 받아서 그런 하나님 아니죠. 나는 미신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의 고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의 모든 안전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실패됐다고 말이에요. 자전거에 하나 이슈가 아니고 내가 그런 작은 일은 내 힘으로 해도 돼. 할 수 있어. 그렇게 내가 건방지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신다 그 말이야. 너 그런 걸 줄 알아? 뭐 인도에 성경에 네 마음대로 갔다 올 줄 아냐? 너 기도해야 돼. 뭐 기도하긴 하지만은 하나하나 호흡이 하나라도 네가 할 수 있어. 지금 아프니까 숨 쉬려니까 얼마나 아파요. 막 아프죠. 숨 하나도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린다 그 말이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여러분 진실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의 안전이 있습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실제 여러분이 운전할 때나 자전거 탈 때나 무엇을 듣더니까 여러분이 그거 한 30초 기도 못합니까? 고개 숙이고 밥 먹을 때 사람들 쳐다보면 창피합니까? 기도하는 게? 나는 우리 교회 그런 교인 있으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진지하게. 30초부터 합니까? 누가 앞으로 직장 총무들이 웃고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상급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조그만 부분은 하나님 없어도 산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이 건방진 자세, 교만한 자세들이 우리를 하여금 뭡니까?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발길질 하는 거죠. 가시채를. 하나님 없이 살라니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다 지금 가시채로 사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왜 힘듭니까? 가시채로 뒷발질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런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자기 의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나가 아닌 네 힘으로 사는 삶 자체. 네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율법을 지켜서 네 행함으로 잘 되려고 하는 이 보는 것들은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은 고생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개고생 너는 하고 있어요. 네 삶에서 나를 제어하고 조그만 부분에서 네 자신을 제어하니 너는 뭐야? 개고생 하는 것마다 안 되잖아. 두고 봐. 하는 것마다 어렵잖아. 하는 것마다도 깨지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적은 부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구원이라는 게 꼭 천국만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정말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삶에서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큰 긴 싸움이 되어야 된다. 6번에 좀 그런 얘기고요. 그것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고. 7번이 앞에 설명한 겁니다. 이제 나더란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제가 거의 중요한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3페이지 밑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좀 우리 안에는 선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고 축복이 된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기 의로 충만했던 그런 삶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 감격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원인 딱 하나지.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다녔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된 만남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체험의 종교, 만남의 종교입니다. 뭐 이상한 황홀교를 체험하고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바울이 주장했던 게 나는 과거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 하는 여러분의 삶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 중간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데 이 만남이 여러분 있었냐 이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극적인 정말 하나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서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약간 변했습니까? 착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뭐 하던 자에서 핍박하던 자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시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조금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보세요.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여서 예수를 옹호하는 자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 어떻게 더 극적으로 바뀝니까? 거짓말 하던 사람이 또 거짓말 안 하고 그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기회만 주어주면 시간만 생기면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서 투옥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해. 이런 변화가 아니잖아요. 어떤 변화입니까? 그런 자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자로 바뀌어져 버리죠. 자, 극적 변화라는 게 지금 이걸 말합니다. 우리는 많이 혼동하는 것은요. 나 교회 다니고 그런데 내가 옛날에 비해서 하는 조금 안 해요. 거짓말도 좀 덜하고 성질도 좀 덜하고 좀 이렇게 좀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랬어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구원이라고 많이 오해합니다. 전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얼만큼, 여러분에서 다른 데 가도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죠. 내가 어떤 클럽에, 좋은 클럽에 종교로 다니다가 가서 나누면 거기에 가서 또 사랑이 있고요.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집단에 가도요. 여러분 변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변화는 뭐죠? 극적인 어떤 변화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극적으로 삶의 모든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뒤바뀌어서 뭡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감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변화는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옛날에 좀 저 사람 맨날 거짓말 많이 했었는데 옛날보다 훨씬 거짓말 덜해. 그런 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서 저 사람은 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위를 여러분 흉내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듭나서 성령이 주어져야만이 가능한 변화예요. 아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좀 나이가 들었어.
내가 젊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죽이려고 그렇게 좀 환장하고 다녔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종교를 가지는 건 좀 당연하지. 내가 그럴 때 왜 그랬을까 참 후회가 되네. 이제 그렇게 안 살아야 되기도 하고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회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내 멋대로 세상 들고 사는 사람이 이제 저 교회다 다니고 아유 그런 건 참 나쁜 거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좀 나도 어려움 많이 겪고 우리 집안에도 어려운 일이 많아.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렇게는 안 해야겠네. 여러분 그게 바뀌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더 이상 극적으로 바뀔 수 없을 정도로 바뀌잖아요. 그걸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바꾸는 거예요. 다 보세요. 가정에서 어려움을 있고 남편 때문에 고통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 아이고 좀 내가 좀 나이도 들고 보니까 우리 남편도 아내가 참 불쌍했어요. 참 이해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참 불쌍해 보이네.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요 다 착해지고 다 이해하게 되고 남편도 아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그걸 구원이라고 우겨주면 안 됩니다. 구원은 뭐예요? 전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바뀌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성령의 역사로 극적으로 바뀐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로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좀 실망됐습니까? 나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가짜 구원에 편성하여서 자기 자신이 조금 교회 다니는 착해진 것을 보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 착각한 일이 없도록 나는 계속해서 주의를 시키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오늘도 얼마 전에도 정말 그렇게 갈 때 10년 이상 다녀도 변화된 건 작은 변화 많이 된 것 같죠. 그렇지만은 볼 때 이 극적인 변화 없어요, 이 사람은. 결국은 주님 모른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서 있는 목사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성질 좀 덜 냈습니까? 분노가 좀 적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이제 나이 드니까 좀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성질 내니까 더 시끄럽고 더 좋을 것도 없네. 그래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보기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스쳐지는 생각조차도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꿈에도 안 한다는 게 인간에게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미워하는 본성이 여러분이 주어져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죠. 죄를. 고통을 주는 남편을요, 좀 인간도 이해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남편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눈물과 콧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거는 성령이 여러분에서 가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경고하는 경고가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자들이 있으리라 믿어요. 빨리 회개치 아니하면 여러분 가짜 구원에 속아서 나도 이렇게 착해졌네. 요즘은 좀 그런 간증 많이 듣거든요. 자기 자랑에 내가 그렇게. 그거 변화라고 생각했으면 큰 오해고 손해입니다. 울고 울어도 안 돼요. 불어도 안 돼요. 다만 여러분 안에 획기적인 방향전은 주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목숨 걸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 뜻대로 살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자기 전생애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자를 아니는 누가 뭐래도 일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스스로 속지 마세요. 참 구원을 향해 나가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결단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충격받아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하니까 변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변했던 유일한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껍데기 변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온전히 이제는 주 예수 없이는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 예수를 힘입지 않으면 단 1분도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께 목말라 하는 자들이 됩니다. 나는 경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향해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변화됐다. 조금 성질이 죽었다. 그런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 열망이 불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아 계시고 그분만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에 없다면 여러분 가짜 구원자들, 임시의심한 자들이요. 결국 여러분 주님 떠나갑니다. 나는 수없이 보았어요. 놀라운 것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몇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현재나 미래에 다 그런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조금 아프지만 한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이런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변화되고 조금 착해졌다 구원 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상황이 완전한 변화가 이렇습니까?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모른다 했던 자가 이제 온전히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실제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향이 완전히 전화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회심 이야기입니다. 모든 회심을 진정으로 받은 자 한 자들은 사도 바울같이 방향이 전환되어집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러한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구원 받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이 구원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이 변화의 구원을 반드시 나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구원 자랑하지 마세요. 간증하러 다니지 마시고 서로 모여서 떠들지 마세요. 나 계속 들려요. 요즘. 뭘 모여서 서로 자랑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디 구원을 추구하세요. 참된 구원이 아니면 나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구원이 나도 여러분에게 임한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그 구원이 임하고 더 강하고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제가 좀 큰 소리 못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같이 협조해서 몇 개 기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힘을 내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현저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 심각하게 생각하실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임했던 이 놀란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변화가 무엇입니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핍박하는 자리에서 죽이는 자리에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는 그런 자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것은 담에색 도성에서 주님을 만난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빛 대신 주님 만났어. 아버지 주님 만났기 때문에 변하지 말래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된 구원이 우리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주님을 한꺼번에 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구원을 받는 자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는 것을 받고 조금만 변화를 바라면서 그것이 구원이라 우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온전히 바뀔 때까지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는 그런 역사였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참된 구원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타협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가짜 구원을 구원이라고 가르칠 수 없나이다. 아버지 그것을 즐길 수 없나이다. 진정한 구원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예수를 교회를 비판하는 자리에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받고 순교당하는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은 편해지고 달라지는가 나이 방법은 다 바뀌어지는 아버지 그것을 가서 구원의 증거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대적했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은 완전히 방향 전환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 죄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구원을 우리 주님을 한 교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구원을 우리 교회가 허락하여 주시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어린 하전이에게도 아버지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숨겨지게 멀고 예수를 향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구원만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참된 구원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에게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케 해 주셔서 아버지는 천수고 참면을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케 해 주셔서 아버지 경각건데 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아버지를 해비 찬사는 그런 믿음을 가져 나가는 아버지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일러들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이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만 교인들이 한 사람을 빠짐없이 아버지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힘을 내고 기력을 내버려 주시고 아버지 비참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면서 놀라는 약심을 내버려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아버지 그런 sen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주여로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 기도할 거는 우리도 혹시라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물론 믿기 이전이지만은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저 자만심이죠. 교만. 우리가 뭘 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정말 우리들이 노력으로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될 것은 이 잠재의식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정말 이게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어찌 나의 구원은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믿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이 깨어져야 이 믿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자만심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교만들 정말 제가 아까도 자전거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깊은 깨달음 그렇구나. 자전거 타는 거 하나도 내가 진심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조심하면 되지 내가 하면 되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비로소 깊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그만 일이었어라도 주님 의지하고 그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좀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서 이게 이제 그 구원 오직 믿음에 달렸던 말이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 같아요. 참 단순한 말, 쉬운 말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 그렇게 믿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날까? 도대체 이게 무엇이 지금 걸렸단 말인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걸려있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구원도 여러분 인식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런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 마음의 존재의 기쁨 속에는 바울처럼 무엇인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지. 나는 아무리 무엇을 해도 내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온전히 빌털터리고 완전히 죄중에 괴수라. 두 손 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잠재의식 밑에 숨어있는 의식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적 베풀어 주시고 믿음 주셨어요. 정말 올바른 고래 이르도록 자기 의가 포기되고 우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슬라브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불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다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어떤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거였구나.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 이렇게 조그만 부분은 내가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아버지 자전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내 마음의 정신 속에 내 깊은 의식 속에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니었다. 내가 노력하면 내 힘을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값진 교훈을 내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훈을 주셨죠.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경고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들 계획하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 모든 범사에 다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내 속에는 거짓말 너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될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범죄해서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늘도 스스로 속이는 아버지 악한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 밑에 깊이 숨어있는 이 무의식을 주님 보주시고 내 의식의 바닥 속에 들어있는 부분을 주님께서 관찰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리하고 신뢰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쯤에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이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악을 주니까 고백하며 나가는 제들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깨달음을 갖게 인도해 주시고 이 교훈을 놓치지 않게 인도하시고 내 평생에 살아가는 오늘 내가 일어난 일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무슨 작은 일을 하든지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주님의 도성을 간구하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고 힘을 다하여 주셨죠.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하늘에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벌처럼 주시면서 믿음을 힘을 다하여 주셨죠. 아버지 깊이 찬송에 나가는 자를 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 하신 말씀이 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고백하며 내 멋대로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뉘어치며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믿음 주시고 아버지의 도와주시라고 현절히 바라고 주여 도와주시라 우리 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시라 우리 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라 우리 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들어주시라 우리 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끌어주시라 우리 현절히 바라고 예수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눈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도 하고 다 구원받은 많은 분들 여기 계시지만은 그러나 참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어떤 전적인 변화 핍박하던 자가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온전히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자 이 방향 전환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변화 교회 다니면서 얻어지는 것들 또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어떤 변화들을
구원의 증거라고 우리가 오해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살면서는 우리가 범사에 주님 의지하지 않았고 구원의 도리를 다 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믿는 것인지를 의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런 모든 어려움들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면서 우리 속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말하지만 우리 삶에서 실제 일어난 부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믿음 자랑하지 않고 우리 연약함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자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이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영희 자매는 이제 다 다 쓴 거예요?